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 본문에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그의 의중을 헤아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압살롬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내 아들 압살롬을 내지는 왕위 계승자 압살롬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말투처럼 들리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 데려오는 것 아니고 왕위 계승자 데려오는 것 아니고 그냥 젊은이 하나 데려와라 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에게 절하고 굉장히 고무가 되었죠. 왜 고무가 되었냐면 내가 왕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왕이 알아듣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나를 세워주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준 것, 자기를 인정해준 것처럼 여겨져서 요압은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향해서도 요압은 면이 서는 거죠. 거봐 내가 너 데려왔잖아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윗을 향해서도 다윗의 그 고민스러운 부분을 해결해 준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 요압은 얼마나 이 일이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실은 시간이 좀 몇 년 지나서 그가 고민이 되긴 하였어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니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렇다고 압살롬이 어떤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용서를 받을 만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 또한 왕의 마음으로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나는 거죠. 압살롬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후계 구도에 있어서 또 다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든지 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이 지금 이 모양새를 보아서는 압살롬과 요압이 승리자이고 그보다도 요압이 더
승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지 모르는 압살롬의 후견인이잖아요. 마치 뒤에서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굉장히 특이한 명령을 하죠. 내 앞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얼굴을 못 보게 하라고. 그건 다윗이 고민하고 있던 바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주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사면해 주는 거잖아요. 죄 없다, 너가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묻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도라는 오지만 내 앞에 나오지는 말아라 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 모양을 보니까 요압이 얼마나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의 의중을 파악해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인데, 압살롬을 막상 데려왔더니 다윗이 쭉 지내는 시간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왕위 계승 순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압살롬을 다윗이 약간 배제한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도 압살롬과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압을 2번이나 불렀는데 요압이 오지 않아요. 왜 불렀냐면 왕께 나아가고 싶어서. 지금 사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 뭐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죠. 뭐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좀 타개를 해야 하는데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이 벌써 분위기 파악을 다 한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요압이 너 왜 불 질렀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 지 2년이나 됐는데 내가 아직 왕을 못 봤다고, 너를 2번이나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마치 처음에는 요압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좀 위에 있어 라는 듯한 그런 이미지나 느낌들을 많이 심어 주었을 텐데, 압살롬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편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역전시켜 보려고 또 요압을 부르고 하는 그런 힘의 대결들이 나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결국엔 왕 앞에 나아가서 입을 맞춥니다. 이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면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냥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알았던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입을 맞출 때, 나는 이 왕의 이 후계를 이을 그런 것에서 나는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진짜 왕 되고 싶은데 저 암논만 없으면 내가 되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여동생 다말의 일을 계기로 해서 2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암논을 살해하고 그가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등극하는 그 일을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가 왔는데 그 일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 그렇다면 내 힘으로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났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중간 사이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 압살롬 저 연표도 없이 어떻게 돌아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드디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벌을 주겠구나, 합당하게 벌을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요. 뭐냐면 압살롬을 향해 나름의 팬덤이 생겨난 거죠. 압살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압살롬처럼 멋진 사람이 없는 거죠. 외모로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발끝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 흠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 머리부터 발바닥이 아니라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훑어보아도 흠이 없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남자답고 너무 멋있는데, 그 중에 백미는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뭐 머리카락이 얼마나 대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압살롬의 어떤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거죠. 그냥 단지 뭐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많은 머리, 그것은 어떤 남성으로서도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그의 죽음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 살펴보면 사람들은 압살롬을 향해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의 외모 때문이거든요. 그냥 그가 보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억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열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로 취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열광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말은 사람은 외모보다는 내면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뭐 얼마나 특출납니까? 그러니까 다들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도 외모로는 뭐 끝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도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울, 그 멋있는 사울,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에 어떤 위압감, 압도되는 느낌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는 이 압살롬도 그의 내면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기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단 암논을 살해한 사람이기도 했고 다시 또 와서 3년 만에 돌아와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가려고 기다려도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것이 때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의 내면에 여전히 이 폭력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몇 번째일까요? 거의 쉽지 않겠죠. 압살롬 그가 도피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인가 그 사이에 변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는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난 왕이 될 거야, 그것 하나뿐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입을 맞추었을 때 나는 틀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세게 받았을 것이고 이제 내 힘으로 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뭐 이런 말,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사람은 고쳐서 못 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 기대를 가지고 많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은 사람을 고쳐서 못 쓸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록 우리가 고쳐서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안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요압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익에 빠르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만 여기고, 보이는 것에 좋은 것,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우월하게 드러낼 만한 것, 더 높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때에 우리는 외모보다도 내면을 더 사랑하고 내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귀히 여기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음,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을, 그리하여 그것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도 요압도 또 압살롬도 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 사람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러 상황과 여러 순간 속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크게 구분 없는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외모로 인정받고 싶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열망이 여전하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신 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 것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